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 광고 영상을 봤는데요, 영화잖아요. 혹시 잘 이해를 못하셨을까 봐. 이 영화를 수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교회에서 상영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도 상영하고 있는데 그 영화 전체 그 사운드랑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는 저작권 때문에 방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영화가 보고 싶다, 특히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영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무료니까 친구들 이렇게 이 기회에 한번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마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습부터 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우울했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이 어딨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주 잘 들은 거다, 받은 거다라고 했고, 오늘은 그 절망 끝에서 이제 희망,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율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실패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심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심은 뒤로 하고 율법의 외피,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행위라는 그 형태만을 지키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선한 계명 같은 건 다 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소명은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통한 특권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 그 행위가 실패였다라고, 유대인을 대표 삼아 모든 인류의 실패를 지난주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20절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뭡니까? 너네는 안 돼, 이거였습니다. 안 된다로 끝났어요.
율법의 껍데기로는 안 된다 였어요. 율법의 진심 버리고 외형, 무늬만 흉내내려고 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불가능성, 너희의 한계, 너희의 죄만 더 깨닫게 될 뿐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 인간의 절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난주 말씀이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거울 삼아 보듯이 자기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오늘의 시작되는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2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요, 저 그러나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으로 시작되는데 새 번역이 훨씬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우리의 절망, 그러나 그 절망에도 이제는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났다,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끝자리에서, 정말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마다가 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던 그 모든 수많은 나의 의를 바탕으로 한 시도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이제 등장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 뜻 무시하고 하나님 뜻 보지 않고 오해하고 오용하고 오독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는 가고 그 안에 담긴 진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방금 읽었던 21절의 후반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는데 그 뭔가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말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성경, 그 오래된 역사의 기록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난 새로움이라는 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인간 니네 실패했어? 그럼 내가 새 일을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와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이 계속 말해왔어요.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세요.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4000년 전 중동 지방의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게 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말은 의미 없습니다. 왜 단군 말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로 시작하시지, 이런 부러움의 말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민족으로 역사를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 민족이 맡은 소명이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이게 성경의 큰 이야기고 구약까지 이 이야기가 반복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은 계속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비껴나갔던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정리, 또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고 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성경의 문법, 성경을 읽는 독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말고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저마다의 감정, 여러분 안에 충만한 어떤 느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해석으로 이 하나님 이야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중간에 다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 헤매요. 그리고 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말해요. 나름의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론 진짜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에 속한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진리에 가기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앞에서 설교가 성경이 그렇다 하면 아멘 이렇게 받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의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그냥 DNA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리 복음은 성경은 굉장히 낯선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시려면 무엇보다 먼저는 이 성경의 문법에 독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루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봐, 이거 읽어, 이거를 연마해라고 주신 그 율법을 무려 4,000년 전부터 오랜 시절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독법을 익숙하게 하는데 실패해 왔어요. 소수만 유지해 왔죠.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진심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상황, 자기의 해석이 먼저였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황으로 읽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용해진 거예요. 아니, 율법은 무기가 돼 버렸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 율법을 무기 삼아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독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율법 안에 담겨 있었고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증언되어 왔고 그 마침내 그 마지막 점에서 그 모든 이야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그 진짜가 뭔지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다 놓쳤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놓쳤고 제가 놓쳤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모호한 내 감정, 내 기분, 그때그때마다 내 취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믿으니까 구원은 내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 복음은 점점점 나약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흔들리는 상황,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믿을 때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 우리 믿음의 분명한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면, 예수님 안에 담긴 구원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의지하다가 흐릿해지고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한 6개월 지나고 1년쯤 지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면 정말 구원 받았어요? 진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쑥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때는 받았는데, 그때 나 세례 받았는데, 왜 하필 지금 물어보지? 요즘은 좀 아닌데, 지금은 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의 강조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인류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길을 얻는 겁니다.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볼 영화 아브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 처음 만나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람한테 약속을 던지셨어요. 너 아브람아, 이름도 없는 작은 자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거다. 내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거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신실하게 지켜내셨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진실로 자기의 삶으로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등장하신 분, 약속을 지켜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맥락 속에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상태를 바꿀 건 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절대 타자이신 신 하나님을 인간은 접촉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오픈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 속에 계시하실 때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존재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내다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우리 안에 선을 알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선을 말하는 그 입은 살아있지만 선을 실천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죽음, 우리의 한계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중에 속량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구속, 구원이라고 바꿔서 쓰지만 실제 저 의미를 이렇게 바로 캐치하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요. 원래는 농사 짓고 살다가도 힘겹고 기근이 오고 가난해지면 자기 자신을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올 때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전당포에 내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되찾으면 속량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본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린 무언가를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되찾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지불한 값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 자기의 전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나 구원은 이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완전 노예로 팔려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피의 값을 주시고 살려내신 이야기, 탈출시킨 이야기,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 다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았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의 이유에 대해서 25, 26절이 자세히 말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잘 보세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너무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문장을 이해하는 키는요, 화목제물이에요. 저 화목제물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 원래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소가 원형이에요. 그 속죄소에서 우리 구원이 시작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화목제물로 번역된 원어 속죄소. 이 그림 중에 속죄소가 뭘까요? 네, 분명히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했는데 지금 이 언약궤,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율법이 담기는 궤가 저 아래에 있고요. 속죄소는 뭐냐면 저 뚜껑입니다. 속죄소는 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저 두 그룹, 천사로 비유되는 저 두 날개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공간,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해요. 그래서 저기서 사람들을 용서해요. 그게 속죄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저 뚜껑이 우리의 죄를 덮을 때, 그때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는 뚜껑, 저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덮는다는 건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버리듯이 우리를 덮어서 죄는 그대로 있는데 뚜껑 덮듯이 덮어놓고 용서할게, 덮어놓고 이해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고백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지만 죄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돼야 할 정도로 죄가 심각하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뚜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뚜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뚜껑 자리에 생명값, 피를 흘려내야 돼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저 속죄소의 다른 번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물, 피를 흘려야 하는 제물,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소이면서 화목 제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끔찍한 죄가 놓여져 있는 그 한계 상황을 화해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 그의 생명이, 그의 존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 괄호 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비춰 보이신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께 불충했고 성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하고 충실했어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예수에게. 그 한 사람, 실패한 이스라엘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이스라엘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게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지키셨어요. 모든 진노와 실패의 결과물은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고 모든 복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차별 없이 죄를 추적합니다. 죄 문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도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는 의로워집니다. 그들은 복 받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겁게 여기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네,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결국 다 구원하실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죄 문제의 해결을 생략하고 결과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도 무신론자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사순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거에 집중해버리면 그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을 놓치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눌리다가 그 무거움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결국 도망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또 삽니다. 이 모든 극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린 뭡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 외에 우리의 무언가가 없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유명한 이신층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신층이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너무 오용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맥락 싹 빼고 행위 안 해도 돼? 믿음이면 구원받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긋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도 되는구나, 행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오해. 더 나아가서 윤리, 도덕, 규칙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구나, 믿음이면 다 되는구나,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율법이 제시한 인간이 행해야 될 도덕 법칙, 그 행위의 수준이 원래 너무 높았던 거야. 하나님이 초반에 수위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 율법을 높게 잡으셨는데 인간이 싹 실패하니까 수위를 낮추셔가지고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믿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구나, 수준을 낮추신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어떤 행위라고 또 착각합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겠지. 믿음이 과제물이 됩니다. 믿음이 짐이 돼버려요. 믿는다는 게 율법보다 더 어려워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근데 믿음도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율법 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진심, 철저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우상화로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최상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버려두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섰을 때, 성경의 독법과 문법에 익숙해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나마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위적이지도 않고 억지로 안 되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쥐어 짜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자 한다면, 정말 이제 믿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중단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해온 이 복음의 의미를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복음과 마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을. 그리고 다시 읽고 들어보시고 먼저 알게 된 자들에게도 들어보시고 대화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반응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마다의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화해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건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착각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 끝에 다다랐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계속 내가 서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인식하고, 내가 모든 걸 평가하지 않고, 구원의 방법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려 했던 그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우상화하려는 그 견고한 자기중심성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은요, 율법 외에 다른 뭔가가 나타났다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마지막은 뭡니까? 율법 외에 뭔가 나타났다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글을 잘못 쓴 겁니까? 아니요. 율법의 외피가 벗겨지면, 율법의 껍질을 벗어나면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이 율법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진실로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끝자리에 서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겐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직면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우리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아니오가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긍정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오, 거절, 부정이 무서워서 계속 숨지 마세요.
고만고만하게 살려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를 내다 버리시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편협한 생각을 내다 버리십시오. 그런 껍질을 버리세요. 우리의 아니오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긍정이 나타나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율법, 진짜 율법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율법 앞에 서십시오. 진짜 마지막으로 31절 한 번만 더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율법 말고 믿으면 다 된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주십시오. 율법이 담고 있는 죄의 무거움,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 자기의 존재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텅 비어 있으니 이 벼랑 끝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로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율법 앞으로, 예수 앞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그가 하신 일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고 나의 불가능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통해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정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